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차이가 무엇일까? 성경 우리에게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장입니다. 24장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아멘. 바벨론이 한 번에 다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 이어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폐위되고 친바벨론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애굽을 배신하고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 편에 섰다가 다시 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침공을 당합니다. 1차, 2차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지켜주셔. 유다의 모든 지역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침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만은 지켜주신다. 그것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1차, 2차 이 바벨론 침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3차 이제 침공이 들어왔을 때에 예레미야가 이제 우리 망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 때, 우리가 100년 전 역사지만 히스기야 때 이 유다가 멸망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 거뜬했지 않습니까? 또한 1차 1차 침공 때에도 2차 침공 때에도 우리 잘 버텨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과 또한 기득권 세력들의 마음에서는 여전히 그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이 보여진 거죠.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시는 환상이요.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좋은 무화과이고 무엇이 극히 나쁜 무화과인가 이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무화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극히 나쁜 무화과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열매의 모습입니까?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순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말렉을 치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대로 아말렉을 대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승을 이루고 난 후에 사울왕의 마음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을 치러 갔지만 승리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라 타협을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질 때는 순종하려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세상의 이치를 아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치가 내 지성이, 내 경험이, 내 의지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완전한 불순종이었느냐? 아니에요. 순종은 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해요. 진멸하라 했을 때 나쁜 것은 싹 죽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왜요? 내 거 삼으려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사울 왕을 책망하죠. 왕이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저 양의 울음소리와 저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 그거요. 그거 나는 다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고 이거 남겨두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은 싹 감추어두고 자신의 생각은 다 감추어두고 하나님과 백성 이 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 없이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 왕의 결정 없이 이 양들과 이 소들이 살아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뒤로 싹 빠지면서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자기는 쏙 빠져버려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나는 감추고 다른 사람을 들춰내면서 나 아닌데, 나 아닌데, 나 아닌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성찬을 하신 후에 너희들이 이제 곧 나를 팔고 나를 내어놓을 것이다. 나를 부정할 것이다. 나를 다 떠나갈 것이다. 저 아닌데요. 저는 아니에요. 제가 하겠어요. 저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고 내게는 칼이 있는데 이 칼로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다 아니래요. 그 가운데 누구 하나도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불안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얘기하니까 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진짜 그 마음을 내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그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내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좋은 고백이죠.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오늘 말씀에 죽어지는 거룩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이 마음을 죽이지 아니하면 사단은 그 마음을 요동치게 해요. 나의 고백 이후에 사단이 얼마나 장난질을 하는데요. 처음에 목회하면서 교인들과 우리 특별기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우리가 특별기도 합니다. 자, 다 나오세요. 희한하죠? 죄가 못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난감한데요. 특별기도 합시다 했는데 이 담임 목사가 자기 혼자 뭐 안 나오고 교인들은 다 나와 계셔요. 이 부담감. 화요일 날부터 어떻게 하지 또? 이런 또 부담감이 또 와요. 고백은 하고 함께 하자 하지만 그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러면 목사님 고백을 하지 말아야겠네요. 아니죠.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 무화과를 합니다.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 하나는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똑같은 무화과지만 순종하여 바벨론에 끌려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매국노야. 어떻게 나라를 지키자냐고, 이 거룩한 성전을 지키자냐고 항복하자고 하는 거야. 항복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한대요? 성전에 있는 모든 신기한 성물들 다 바벨론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저 이방인들에게 맡긴다고, 하나님을 예배할 이 성전이 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고, 저희 나쁜 놈들 같으냐고. 니네가 신앙이 있어? 니네가 믿음이 있어?
그 믿음 가지고 교회를 지켜야지, 성전을 지켜야지. 어떻게 바벨론에 항복하자는 거야. 이것들은 믿음도 없어. 그런 시대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그들의 말이 맞아요. 죽더라도 성전에서 죽고 죽더라도 성전을 지켜야죠. 이게 믿음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아니, 우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다 내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민족주의자고 거룩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맞아, 네가 맞아.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비참한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리품처럼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모습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없는 것 같이, 사라지는 것 같이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사람들은 외쳤을 겁니다. 저 유다는 이제 끝났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진 존재들이 되어버려. 왜요? 그들은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가 바로 극히 좋은 무화과이다.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25장입니다.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너희가 끌려가는 저 바벨론,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마치 신기루와 같다. 어느 순간에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신기루.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왜요? 그 땅이 폐허가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야, 바벨론이 정말로 있었던 나라야? 이 나라가 정말로 존재했을까? 성경에 나오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 이들이 정말로 존재한 역사적 사실일까?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 고대에 어떻게 대제국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 있을까? 이거 하나의 이야기야, 그냥 허구야. 그런데 그 문화가 다시 발굴됨을 통하여 성경이 정말로 정확했구나. 그 무너지지 않을 바벨론 이 땅이 그냥 예언적인 모습으로 하나의 환상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실존하는 시대였고 실존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들의 70년이 끝나면 폐허가 되는 그러한 땅이요. 그 폐허가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14절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다 갚으셔서 그 땅을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린 존재. 그러나 사라졌다 생각했던 유다인들은요,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영원한 땅에서 사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포로가 아니라 그 포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게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었죠. 그리고 에스겔이었죠. 그리고 스룹바벨이었죠. 에스라였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포로민이었지만 포로민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왕들에 의해서 그들이 고관들이 되었고 그 고관들이 세워짐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끌려갈 때의 비참한 현실이었지만 순종하여 끌려가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는 포로민처럼 끌려가는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 이후에는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바로 이겁니다. 비참한 것 같고 처절한 것 같고 내 자존심을 완전히 죽이고, 참 포로민들의 행렬은요 정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왕은 눈이 빼버렸고요, 옷을 벗겼고요, 쇠사슬에 묶여서 그 수많은 1600km를 질질 끌려갔습니다. 1600km 끌려갈 때 그들이 며칠 동안 끌려간 것 같습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끌려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요, 고관 대작들, 제사장들이 똑같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삶은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들, 그러나 그 끌려가는 순종을 했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가 그들의만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온몸에 피가 흐릅니다. 머리에는 가시멜류관을 써놓고 이 백성들이 조롱하며 외치며 나아갑니다. 로마 병정들은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핍박하며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행렬 속에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 속에서 눈물 흘린 자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침을 뱉습니다. 네가 우리의 메시아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갑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은요, 모든 옷을 다 벗겨놓고 완전한 수치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그 수치를 당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너를 믿을게. 와, 그 수치를 다 당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십니다. 물론 가상치료는 하시지만 그 백성들 향해서, 그 조롱하는 로마 병정들 향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을 가셨기에 부활의 아침은 찾아온 겁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떨까? 오늘 나의 심령은 어떨까? 내 마음은 어떨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포로민과 같은 참 경험하기 싫은, 하기 싫은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찾아낸다면 우리는 그 수치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